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소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0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3쪽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올해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최신의 우수한 무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일어설 것이라는 결심과 각오와 체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기를 의지해라.
너희는 그것 가지고 싸워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일어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간신히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처절한 핍박이 뒤따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뭘 했겠습니까?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체온을 살펴보면서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며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의식을 회복한 바울은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처의 고통과 모멸감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의욕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명감에 더욱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인들 왜 아프고 쑤시고 쓰린 데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를, 그 아픔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더 능력을 주셨고 더 크게 쓰셨습니다. 일어나서 사무용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아픈 데가 나았고 쑤시던 데가 깨끗해졌고요. 또 아프던 곳이 시원해졌고요. 그리고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일어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뭔가 잘 안 된 일이 있었습니까? 혹 부진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 사람이 함께 엎드러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젠 끝났다. 2번 시도해도 안 되는데 뭘 절망이다, 안 되겠다, 틀렸다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 그 인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뚝거리면서도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2장 15절 하반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몸에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과정은 조금 좀 그랬습니다만은 늦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늦둥이는 훨씬 이쁘다죠. 늦둥이 안 둔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아마 손에서 놓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귀여워서 그냥 그러고 지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가 병이 톡 들더니 다시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을 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치기로 작정을 하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기가 아파도 저렇게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아기가 죽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돌볼 거냐? 정신이 있겠나? 언제까지 금식할 건가? 저러다가 나라는 어떻게 되나?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기가 죽자마자 밥을 먹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그랬으면 죽은 다음에 더 슬픔에 복받쳤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2절과 23절에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아팠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기도했거니와 죽은 다음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국사를 돌보고 그랬다. 그 말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 경험과 여러 하나님의 은혜와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그 다윗이 됐지 하루아침에 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단의 사나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쯤 됐으면 오히려 싸매고 누워서 더 병들고 더 자기 인생을 망쳤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속담에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갈은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슬퍼서 눈물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주체할 수 없을 때라도 먹을 건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나 고통 중에도 사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상중에라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거고 몹시 고통스럽더라도 기회는 잡고 볼 일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분간 없이 날뛸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좋은 경험으로 간직하거나 아프고 괴로운 기억일랑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일어서십시오. 걸어보고 뛰어보십시오. 서양 속담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이나 씹어먹고 살겠습니까? 또 시냇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하는 작용이 있어요. 혹 가재를 잡는다고 그래가면서 뭐 바위를 들추거나 돌을 들추거나 그러다 보면 흙탕물이 만들어지는데 흘러가면서 가라앉고 정화하여 저 아래쪽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고 깨끗해지고 그때는 떠먹어도 돼요. 흘러가면서 흘려보내면서 정리하고 정화하여 원래의 건강하고도 의욕이 넘치던 그때같이 다시 일어서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피곤한 몸, 스산한 새벽, 지켜야 할 양떼 여러 조건에서 그 자리를 떠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혹 그 중에는
다 가면 어떡하냐. 나라도 양을 지켜야지. 내가 양을 지킬 거니까 너희들 다녀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나는 잠이 모자라서 좀 더 자야 해. 그러니까 갔다 와. 하며 함께 다녀오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까지는 잠시 동안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찾아간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존귀한 분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천금 같은 기회를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입니다. 실패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일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가 단 한 번의 시도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룬 기회가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손해도 보고 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근데 그 책 선전을 봤더니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간이 나빠져가지고 뭐 약을 쓰고 별걸 다 해도 도대체 안 돼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병은 하나에 약은 100가지라고요. 그거 이런 약이 좋다. 이걸 삶아 먹어야 좋다. 이걸 뭐 데쳐 먹으면 좋다. 이걸 구워 먹으면 좋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향 마을에 내려갔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약값 치료비로 다 돈도 썼고 돈도 없고 그러니 좋다는 이제 산에 가서 약초낙해서 먹을 수밖에. 그러면서 이산 저산 뒤지면서 약초를해서 삶아 먹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면서 그랬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으로 다니면서 운동이 됐지요. 땀나고 힘드니까 그 생수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물 먹었지요. 공기 좋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젠 난 희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누워 있었더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걸으니까 살더라. 낭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도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걸으니까 살더라 하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조카놈이 한 놈이 있는데 집에서 뒷바라지를 꽤 했어요. 그런데 대학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서는 그날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불 다 끄고 그날은 기분 나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러고는 뭐 저녁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러고 그냥 초상집같이 꼼꼼하게 있는데 이 아이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기라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리겠는데 들어오지도 않네 이놈이. 그러더니 늦지막히 들어와가지고선 지가 불을 턱 켜고는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붙은 아이들보다 떨어진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뭘 그러십니까? 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더니 또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수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 병은 뭐냐면 물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강물, 바닷물, 호수물, 무슨 물, 물만 보면 겁나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수병이 있으니까 물 없는 데로만 모셔다오. 그럴 수 있습니까? 가다 보면 강가로도 가기도 하고 바닷가로도 가기도 하고 뭐 호수 옆으로도 가고
뭐 방죽 옆으로도 가고 다 그러는 거지. 나는 공수병 환자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예 그걸 치료해버리면 될 텐데 그걸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을 피해서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혹 교통사고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시 차 안 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 다니시겠어요? 혹 집에서 전기를 많이 다 찌르르 했는데 다시는 전기 내가 안 쓴다.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냉장고도 안 켜고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야 없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 길로 안 다니고 저리 멀리 돌아다니겠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두고 미로 갈까? 길을 두고 산으로 갈까? 그 말. 멀쩡한 길이 있는데 왜 복잡하고 힘들고 시간 들고 땀나는 그런 길을 택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것도 훌륭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얻은 경험이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저 내가 잘못되는 걸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마귀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계신데 나는 일어선다. 내가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빛이 올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체험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입증된 그리고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장 1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천만인보다 크니까. 조금 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가 사람의 숫자에 좌우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슬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일어나서 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인데 여기에 일어서서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실수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후로 그렇게 크게 역사하게 하셨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일어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금까지는 실수하고 실패했으나 이제부터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고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낙심을, 절망을, 실패를,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